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하소서. 성루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는 들판에 그대로 둔 채 잃은 양을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게 되면 기뻐서 양을 얻게 헤매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자,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하며 좋아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을 하늘에서는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여자에게 은전 10잎이 있었는데 그중 한 잎을 잃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여자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온통 쓸며 그 돈을 찾기까지 샅샅이 다 뒤져볼 것이다. 그러다가 돈을 찾게 되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잘 들어두어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 나온 두 비유의 제목을 정한다면 잃었던 양 한 마리와 잃었던 은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상황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뒤에 애찬을 나누십니다. 왜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거든요. 그러면은 말씀 들으려고 모였는데 자 우리 밥부터 먹자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가르치신 다음에 이렇게 소위 이른바 말하자면 애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리들이라고 하면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이제 세금을 걷어갖고 일본 정부에다 이렇게 줬던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죄인들은 그럼 누구냐? 죄인들. 그래서 죄인들은 사실 저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죄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조폭과 같은 사람들, 그런 식으로 조폭과 같은 사람들을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뭐 그렇게 바리사이파 사람들하고 사도 율법학자들이 그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약간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것이죠. 이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못마땅해 하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자가 이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면 이제 위선이다. 위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같이 두 개의 비유를 들어서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의 자비를 모른다는 사실을 들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처럼요, 이 예수께서 복음 비유 말씀에서 예수께서 뭐 아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온다,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의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흑백이라서 우리 교회에 이제 컬러가 없어서 이제 흑백으로밖에 못 보고 갔어요. 이거 혹시 잘 보이세요? 대략?
보이시죠? 여기 예수님을 모습을 한 것 같고요. 목자이긴 한데 양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옆에 사람들도 막 있죠? 사람들도 막 기뻐하면서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이시? 너무 멀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 말고. 아마 여기. 뭐겠어요? 뭘것 같아요? 여기 안 보이시죠? 양은 아니고 개도 있습니다. 개도 있고요. 뭐 이 그림이 이제 컬러였으면 좋았을 텐데 개도 있고 옆에 막 피리도 불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각회도라는 그 독일의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세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어깨에 메고 있고 개도 와서 막 기뻐하는 거 보면 좀 인상적입니다. 이런 그림을 이름 붙이는 경우 그림에서 착한 목자, 선한 목자 이렇게 해서 그림의 제목을 붙이는데요. 이런 그림들은 지금도 많이 그리고 있지만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황제들이 박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지하에 있는 지하 묘지로 막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보면 까따콤바라고 하는 그런 지하에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 길을 모르면은 못 들어.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쫓아갔다가도 거기에 들어가면 길을 잃으니까 못 들어갔다고 하죠. 거기서 이제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옛날에 그런 선한 어깨에 둘러매고 있는 그런 벽화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예수께서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이제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 99마리 양들은 보니까 바리사이파 사람 같은 아주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양 99마리다.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율사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을 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예수님을 좀 못마땅해 하는 거죠. 야, 우리를 두고 간다고? 그쵸?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가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가서 누구 정말 죄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그냥 기도 보시고요. 전 갔다 올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렇죠. 배신하고 가냐? 우리는 그냥 두고 너무 소홀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같았으면 주교님 여기 있는 신부가 우리들을 내버려 그럼 편지 쓰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들의 반응, 바리사이파 사람하고 율법학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많이들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그것과도 비슷합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 다음에 나오는 그런 복음인데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이렇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멀리 가요. 그랬더니만은 친구들하고 흥청망청 다 쓰고 그러고 가서는 결국에는 그냥 거지꼴이 돼갖고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저 좀 받아주세요. 그랬더니만 와가지고 씻겨주고 금가락 씻겨주고 막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벌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큰아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만 작은아들이 돌아와서 그랬어요. 작은아들이 다 아버지 재산 반 받아서 다 탕진하고 나서 아주 몹쓸 놈이 와가지고는 오히려 또 아버지한테 저렇게 빌붙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뛰쳐나와요. 큰아들이 뭐래요? 저는 아버지 곁에서 군소리 않고 항상 평생을 일했는데 저에게는 고기 닭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으시면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일처럼 바리사이파 사람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장자 큰아들이었고 그래서 마땅히 누려야 할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저 따위 죄인들 세리들에게
빼앗겼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나는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재산을 늘리고 있는데 다 탕탕 그냥 다 털어서 갔던 놈이 와서 또 저렇게 혹시나 재산을 또 달라고 그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그게 아주 나쁜 놈 아들이겠죠. 근데도 큰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독서를 우리가 들으셨는데 일독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화가 나셔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막아섭니다. 아니 당신께서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후손을 많이 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시냐고. 아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느님 보고 참 잘한다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노를 거두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자기들도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면서 다른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 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500억을 빚진 사람이 너무 그래서 그 왕이 500억을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러더니 나가서 자기에게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너 왜 빚 안 갚아? 해서 감옥에 가는 일과도 비슷하죠. 그런 복음을 들어보셨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를 듣다 보면요, 양을 찾아서 돌아오고 잃었던 은전을 찾으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 모아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에는요,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았어요 하고 말로만 하고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하고 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럼 와가지고 기뻐하시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제가 만약에 복권이 당첨됐어, 예를 들면 안 될 거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복권이 당첨됐어요. 로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우님들 모셔다 놓고 제가 로또가 됐습니다, 교우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와 박수를 치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 정말 가요? 이러시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치를 벌여야죠. 그래도 잔치를. 근데 오늘 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기뻐하기만 한다. 근데 아마도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잔치를 벌여야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찾아왔고 그 은전, 잃어버린 은전 하나가 하루 품삯 정도에 달할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요새 돈으로 하면 요새 얼마나 하루 품삯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또 단위가 커져서 그렇습니다. 그걸 찾았으면은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당연히 베풀어야죠. 근데 이 친구와 이웃들을 부르면은 그냥 여기 음료수만 하나 주고 가요? 아닐 것 같아요. 양 한 마리 잡으려다가 두 마리 더 잡게 되고, 또 은전 한 입만 쓸 것이 아니라 두 입, 세 입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차라리 잃어버린 게 낫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도 기뻐하려면 같이 잔치를 해야죠. 제가요 지갑을 자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지갑에다가 쇠사슬을 달아놨어요.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지갑을 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툭 하면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갑을 다 잃어버렸으니 옛날에는 지금이야 찾아주잖아요. 찾아주는데 옛날에는 뭐 찾아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뭘 사려고 그래도 아껴뒀던 돈들인데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휴, 그때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 마음이 다 그래요. 만약에 뭔가를 갖고 있었다가 뭐 귀가 솔깃해 갖고 어디다가 다른 데 투자했어. 이걸 차라리 나는 내 마음 원래 이거 하는 거였는데 귀가 근데 그거 다 날려버렸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을 나를 속인 사람은 죽이려고 살려고 하겠지만 아이고 원래대로 내가 하고자 했으면은 그런 마음이 훨씬 본전 생각이 나죠. 본전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더 그때 부주의하지 않게 내가 뒀습니다. 아니 차라리 그 돈을 저금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야 될 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쉬워하고 계속 있다가 이제 귀 잊어버릴만 하면은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서 운이 좋게 찾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야,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았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래 기왕 없어질 것인데 찾았으니까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물론 더 독한 마음을 하면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리게 금고해놔야지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없어진 건데 후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인심을 얻는 거죠. 인심. 찾은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인심을 쓰게 돼요. 인심을 베푸는 것이죠.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찾아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아이고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것인데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베풀어라 라고 살라고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찾은 걸까요? 우리들이 사실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가면 그냥 죽어 없어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어 없어질 운명이고 잃어버린 삶을 우리가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가 우리가 가진 것 이상으로 베풀고 살아가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없어져도 그만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뭐 부모님들이 낳았지만 근데 그것도 보면요.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뭐가 만나서 세포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없어져도 그만인 삶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이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저기 저 트럼프의 아들하고 딸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제가 떵떵거리고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도 사실 기적인 겁니다. 잘 몰라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죽어 없어질 영혼인지 정말 하느님께서 구하셔서 영원히 살 영혼인지는 모르잖아요. 가끔 보면 내가 없어져도 사회는 잘만 돌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죄로 인해 멸망하여 되돌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가라 하신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걸 뭐라고 거저 살아가는 삶.
거저 살아가는 삶. 의미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태어났으니까 공부하고 대학도 가거나 일을 찾거나 그래서 돈 벌고 그냥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게 그냥 그걸로만 그친 것만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몰랐던 우리들을 찾아내셔서 불러주시고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으면 죄에 빠져 있지 말라고 찾아내시고 돌려오시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게 되었고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으로 돌아서는 우리들은 그래서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고 거저의 삶, 공짜의 삶을 살아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공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나를 그냥 아무런 그 뒤에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용서를 해주신다는 사실 알고 있었고 그럼 끝일까요? 제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성직자 연례피정을 항상 가잖아요. 성직자들이 이제 연피정을 가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후가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피정에 오셔서 말씀하고 삶을 나누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직도 저는 기억에 남는데요. 그 기억들, 그런 좋은 말씀들은 사실 영적인 삶의 자양분이 되고요. 그러면 그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되죠. 그때가 이제 연말 정도 가까이 돼서 그래서 피정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어떤 잔치 때문에 교우님들을 위해서 이제 선물을 사러 이제 나갔습니다. 선물을 사러 나갔는데 우리 대성당에는 별로 그 선물들이 없어가지고 저쪽 명동 성당에 가서 이제 사게 됐습니다. 근데 그 길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자기가 굶어가지고 먹을 것이 못 먹었다. 그러면서 좀 돈 좀 달라고 10,000원짜리 하나라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겉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런 분들은 뻔짜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라면 하나 드시고 아마 두꺼비 같은 거 이렇게 드시겠죠. 두꺼비를 다시겠죠. 뻔짜 밥 대신 술을 그래서 그런 술 사 드시지 마시고 꼭 밥 드세요.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때는 뭐예요?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술 사세요, 밥 드시죠. 그럼 저는 없어요. 그냥 지나갔을 텐데 아니 피정을 다녀왔잖아요. 피정을 다녀왔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약간 노곤노곤해지고 또 그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 줄 수밖에 없었죠. 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물론 요새 사람들 현금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라도 있으면 식사 한 끼 그 당시에 할 수 있으니까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날따라 50,000원짜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00원짜리 드세요. 그냥 거슬러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주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왜냐면 아예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시 우리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무슨 말씀일까 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피정을 다녀와서 그 말씀들이 참 은혜롭다고 하죠. 은혜롭다고 하고 기뻤는데 제 마음에 기뻤는데 그에 따른 하느님께 감사를 제대로 드렸던가 소홀한 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 확 들어요. 만약에 내 자신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고 잃어버린 은전이었다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잔치를 벌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시험하시고
바로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지불하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거저의 삶을 살았는데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됐어 라고 그냥 있게 하지 않으셔요. 하느님은 반드시 잔치를 벌이도록 하십니다. 그에 따른 내가 그 죄를 지었으면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그걸 갚아라고 하느님은 나중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난 거저의 삶을 살았어, 난 공짜의 삶이야, 그걸로 끝나면 또다시 길을 잃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그러지 말라고 또 이렇게 우리들을 가끔 시험도 하시고 내가 가진 것을 봉헌하라 라고 하십니다. 제가 본 생각이 그거였어요. 내가 그때 제대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구나. 교우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시고 우리 죄도 눈감아 주시면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나서시면서 결국에는 찾아내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내신 다음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입어서 하느님께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냥 말로만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잔치를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는 이유도 그거구나. 근데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회개해서 의인이 되었다고 먼저 선언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죄인들이 있다면 나도 죄인이었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이 더 큰 잔치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죄를 용서받았구나를 항상 머리에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치는 그렇게 용서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짜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공짜의 삶인 것을 알고 베풀고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애찬은 이렇게 베풀고 나눔으로써 완성이 되고 하늘에서 더 기뻐하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하는 잔치가 됩니다. 거저 주신다고, 공짜로 주신다고, 넉넉구만, 이거 좋다 그러고만 잊지 말고 주님께서 찾아주신 거저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고 감사하며 또 다른 잃어버린 우리 친구와 이웃을 함께 찾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